할렐루야. 오늘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 이 머리는 주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설립되었는 지 18주년 18해를 맞이하는 그런 기념 주일입니다. 매월 2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기념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개봉한 영화 1월 25일 날 개봉한 영화 가운데 제목이 18 어른이 되는 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저도 검색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보니까 3,000 몇백 명 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완전히 실패한 그런 영화 같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죽을 봐도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제목이 그래도 재밌어요. 18 어른이 되는 나이.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18 이렇게 해를 맞이하게 됐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어른이 되는 그런 성인이 되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정말로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세워주셨는데 이제는 더욱 이 지역에서의 교회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또 그런 다짐을 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교회론이라고 하는 바로 별명이 붙어있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 신학적으로 교회론, 교회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집약되어져 있는 그러한 서신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몸,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주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 주님의 몸된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이 교회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보면 교회는 불러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러냄. 어디에서 불러냈을까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불러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서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의 이 공동체, 이 모임은 바로 세상에서 불러냄이 되어서 천국에 모인 자들의 단체를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밀접한 그런 관계임을 비유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반유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언제나 파괴될 수 없다. 언제나 파괴될 수 없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죄에서부터 심판에서 불러냄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바로 예배당이 되는 것이죠. 교회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통칭적으로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교회의 본질은 눈에 사실은 보이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머리가 받는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머리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깨닫고 알기를 원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22절 중반부터 해서 마지막 23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만물을 충만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세계 속에 있는 교회는 무엇을 충만하게 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가 주님께 속한 것으로서 주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 속한 모든 것이 충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세상의 법과 세상의 원칙으로 세상의 윤리대로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것이니까 바로 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완전함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남겨주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고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를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모든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으로 남겨주신 교회는 모든 성도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누리도록 끌어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어떤 사람들은 아주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교회의 본질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바운더리가 바로 이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 중심, 그 다음에가 교회 중심인 것입니다. 교회 중심.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영적인 그런 축복들을 또 받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바로 은혜를 공급받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도 교회를 통해 주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연결되어져 있고 속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바로 통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알아야 될 그런 중요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에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기능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이 공동체가 어떤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부분이지만 한번 다시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 5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첫 번째의 고유의 기능은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그렇죠?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교제케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전에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공적인 예배에 참여할수록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실패는 곧 삶의 실패요 인생의 실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우리는 올바른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이 자리에 이 장소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와 있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책임감,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자유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이 자진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깨닫고 교회를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기 위함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러한 마음으로 나올 때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도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는 저도 옛날에 교회를 이렇게 갈 때에 옛날에 성경은 왜 또 표지가 밖에 성경책이 뻘겋게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라고 보혈이 철철 넘쳐나라고 성경 표지 옆에다가 근데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그걸 성경책을 들고 못 가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게 자랑스럽고 그죠? 감사하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가품에 폼 잡고 그렇게 교회를 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는 가는 게 부끄럽고 막 교회가 억지로 맞이 못해서 막 끌려가듯이 여러분 끌려 나오고 떠밀려 나온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떠밀려 나와가지고 은혜를 보통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계속 끌려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에 보면은 가장 좋은 옷, 깨끗한 옷도 이렇게 구별해서 주일날 이렇게 입고 단장을 하고 그래서 가장 멋지고 저는 군대에 있을 때에 놀란 게 이 미군 부대 안에 있는 곳에 이렇게 근무를 했을 때 가출사는 아니고 그래 이제 근무하는데 보면은 이 흑인들은 주로 흑인들이 이 쉬는 자기 근무 시간이 아닐 때는 완전 뭐 반바지에다가 겨울에도 하여튼 그냥 목이 좀 민망할 정도로 그런 옷을 막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주일이 딱 되면 교회 가는 게 표가 확실히 납니다. 딱 정장을 하고 성경책을 딱 들고 교회를 가더라고요. 물론 평상시 생활도 뭐 이렇게 좀 반듯해야 되겠지만 주일날 그래도 교회 가는 그 모습만 봐도 저분이 교회를 가는구나 크리스찬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저건 참 멋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에 저희 어머니도 시골에 계시면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즐겁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입는 옷, 새 옷들을 그때 입을 수 있으니까 맨날 몸빼 그죠? 그리고 일을 하다가 교회 갈 때는 한복 이런 걸 챙겨서 입으시고 그렇게 나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수현 집사님도 딱 멋지게 그죠? 폼나게 물론 외형적인 그런 모습이 다는 아니지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 자세 속에서 그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태도와 자세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제의 기능입니다. 교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예배와 함께 교회가 중요한 것이 교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본질 자체가 서로 하나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시찰에 대해서도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군면을 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말씀 거기에 보니까 온전히 합하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과 분파가 있는 그 고린도 교회가 주 안에서 분쟁이 없으려고 하면 그 분쟁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본질상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려고 하면 한 곳을 바라봐야 되고 한 분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또 세상에 어떤 그런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있든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져고 온전히 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서로 또한 떡을 떼면서 교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떡을 떼며 교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성찬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제가 우리끼리 먹고 놀고 이 옷이 비싸다, 이 옷이 좋다, 이 가방이 좋다, 이 명품이 좋다, 그런 앉아서 그런 자랑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라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위한 교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을 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요즘 이런 우리 성도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필요한 것이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찬과 함께 또 그들이 서로 친교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원래 교회 공동체의 모습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제가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염려하고 있지만 이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이 친교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20-30명 모이는 교회들은 이제 식사를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짐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회자들도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그냥 바로 가니까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실은 이런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면 친밀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려고 하면 서로 헌신하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뒤에 네 번째 교회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섬김의 기능이 있습니다. 섬김의 기능.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서로 섬김으로 인하여 가지고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가르침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의 기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 기능이 바로 교회의 기능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또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진리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분들은 아멘하고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는데 저는 이게 뭔 소리를 하는지 그리고 찬송도 제대로 잘 모르겠고 처음에 시골에 교회를 가다 보니까 목회자도 안 계시고 장로님 나이 드신 장로님이 목에 카레가 끼어든지 그런 목소리로 찬송도 곡조도 막 나누고 이렇게 있는 찬송을 막 부르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교회의 그런 어떤 재미나 이런 흥미가 이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페에서 자주자주 커피 교제를 나누시고 그리고 함께 친교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가 섬김의 기능이라고 했고, 다섯 번째 마지막은 바로 교회는 복음 전파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와 선교, 특히 선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기능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재생산의 기능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한 곳에 그게 세워지면 그곳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지역에 교회가 생기면 그 다른 지역으로 교회가 복음이 증거되어서 확장되어져 가고, 그 다음에 한 나라, 한 지역으로 계속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염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하나가 바로 이 새 생명의 역사, 재생산에 있는 기능을 원활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목회자인 자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우리들의 고민이요,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어지는, 성인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니까 이 고유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이 기능을 우리가 잘 세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서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써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주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하고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또 동안에 우리 정은아 집사님이 또 이사를 간다라고 할 때에 참 마음이 이렇게 좀 힘들었는데 그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제 아내가 전화를 이렇게 대뜸했더라고. 그러면서 당신 18년 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라고 하면서 너 대뜸 그런 전화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그 본인이 그 듣고 싶은 그런 말이었을 텐데 제한테 그런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이 들었나 이런 생각이 그 말이 제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개척하고 많이 힘들잖아요. 개척교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많이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든 것 가운데 제가 3년만 참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년 되어서 어느 정도 자리 이렇게 하게 되면, 못하면 3년 돼서 자주 못하면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그만두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되었을 때에 정말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화재가 나가지고 완전히 밑바닥으로 다시 내려앉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래서 3년 만이 다시 5년만 되었다가 다시 7년 되었다가 10년 되었다가 벌써 어느새 18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생각해 볼 때에 가장 큰 그 부분들은 뭐니 해도 우리 교회가 비록 많은 숫자가 모이지 않고 작은 그런 교회 공동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느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게 되면서 마음에 그래도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정말 남다른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오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나아질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고 더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 지역에서의 교회로서의 그런 책임을 분명히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모두들도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이미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의심치 않고 이제는 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제 나아갈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 든든한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힘을 내어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결단을 목회자들 스스로 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하고 이제 성인이 되어진 만큼 어른이 되어진 만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힘써 달려가는 우리 성안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